이번 주 제게 한 제자아이가 연락이 왔습니다. 제자아이인데, 참 삶을 힘들게 산 아이예요. 어렸을 적에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할머니에게 그 오빠와 동생 사이에서 차별을 받고, 매 순간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매번 뭘 해도 힘들고, 인생도 힘들고, 삶도 힘든 거예요. 그래서 어렵게 살아내고, 그러다가 어렵게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얼마 전 7개월 전에 어렵게 아이를 낳았어요. 그런데 이제 힘들면 꼭 전화 옵니다. 그럼 제가 이 친구에게 굉장히 좀 쓴소리를 좀 많이 해요. 그러니까 원래 사람마다 좀 대하는 방법이 다르잖아요. 이 친구에게는 제가 좀 쓴 말을 좀 많이 합니다. 자매 아이인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제가 우울증이 또 올 것 같아요. 그러는 거예요. 왜? 아이 키우는 게 너무 힘들어요. 아이 볼 때마다 아이한테 막 소리 지르고 싶고, 남편이 되게 좋거든요. 그 좋은 남편조차도 뭐 직장 마치고 9시가 넘으니까. 그래서 이 자매가 네가 육아를 봐라. 내가 너 버는 만큼 벌어오겠다. 무슨 짓을 해서라도 내가 벌어올 테니까 네가 육아를 해라 할 정도로 막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럼 저는 항상 사람마다 좀 다르지만 이 자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꾸 힘들다고 하지 말고 어렵다고 하지 마. 왜냐하면 모두가 다 그 시간을 겪고, 그리고 네가 자꾸 힘들다고 하고 어렵다고 하면 더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 그렇게 좋았던 부부 사이도 이 아이를 키우면서 나빠지고, 또한 부모님에 대해서도 원망이 생기고 환경에 대해서도 더 어려워지는 거야.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는 표현이 있는데 우리 로고스에서는 내가 해야 할 것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당연히 해야 될 것인데 이 당연히 해야 될 것을 기쁘게 하자. 오늘도 여전히 서 있는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의 자리를 당연히 해야 될 거라면 기쁘게 하자. 왜? 하나님이 주셨다. 여러분, 우리가 위로가 되는 말씀이 있어요. 베드로전서 5장 9절인데요.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나만 왜 이러냐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어려워요. 나만 특별하게, 왜 나에게만이 아니라 성경은 기록합니다. 모두에게 동일한 고난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그 제자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야, 나는 그렇게 넷을 키웠어. 너는 이제 하나 키우는 거잖아. 나는 넷을 그렇게 키워냈다. 저는 정말 아내와 함께 육아와 그 살림을 거의 반반 했습니다. 평일에는 제가 육아와 살림과 사역을 했고, 주말에는 저희 아내가 육아와 살림을 했어요. 심지어는 저희가 처음 이제 첫째, 둘째 막 낳고 나서는 교회가 광명에서부터 용산까지를 매일 새벽마다 가서 전철 타고 와서 아침에 일어나서 챙겨서 다시 아이들을 어린이집 보내고 다시 전철 타고 교회 갔다가 저녁에 퇴근해서 다시 새벽에 또 차를 타고 새벽 기도를 전임으로 나갔었어요. 교회가 상황이 안 돼서 사택을 못 해주니까 아이들이요, 어쩔 수 없이 아내와 제가 출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이들 때문에 다시 오거든요. 아침 7시 반에 첫째 아이는 50일 때부터 어린이집을 갔습니다. 둘째 아이는 2개월부터 어린이집을 갔어요. 근데 어린이집 차가 17시 반에 와요. 그러면 그 앞에 나가서 첫째와 둘째를 어린이차에 항상 넘기고 아내와 제가 출근을 합니다. 그러면 밤에 7시 반에 그 차가 다시 옵니다. 애들을 이제 12시간 데리고 있다가 그 차가 오면 뭐 제가 예배가 있는 날은 아내가, 또 아내가 회사가 늦게 끝난 날은 제가 해서 아이를 데려가고, 둘 다 안 되는 날은 가끔 밤 9시 넘어서 어린이집으로 직접 가서 아이를 데리고 온 적도 있습니다. 그렇게 한 만 3년 정도는 교회 근처에 이사하기까지는 그런 시간을 보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참 감사한 건 힘들다, 어렵다라고 느껴진 적은 없습니다. 제가 사역을 하면서 느낀 건데요. 항상 지나온 어른들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죠? 여기도 아마 자녀 다 키우고 또는 자녀가 결혼해서 보낸 그런 면세가 있으신 분들은 그럴 거예요. 젊은 분들 보면, 야, 그때가 그립다. 그러지 않으세요? 그때 그냥 내 품에 안겨 있을 때가 그리워. 아, 그때 좀 더 놀아줄 걸. 그때가 참 그리워. 저희 만나는 성도님들마다 그랬어요. 목사님, 그때를 놓치지 마세요. 내가 그때 왜 이렇게 불평을 많이 했는지 몰라. 내가 그때 그 아이를 왜 이렇게 외면했는지 몰라. 그때가 가장 좋았을 텐데. 여러분, 우리 옆 사람한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이 가장 좋은 날입니다. 이렇게 인사하세요. 여러분, 오늘이 가장 좋은 날인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아셔야 돼요.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생각에. 근데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요, 여러분만큼 아프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매번 이전 교회 섬길 때 교회에서 제일 잘 사는 분, 제일 잘 살다기보다는 제일 누가 봐도 부러운 분이 있어요. 때가 되면 해외여행을 가고
남편은 큰 사업을 하고 이제 어느 정도 자선가에서 매번 놀기만 해도 되고 또 그분이 또 성품도 좋아서 여러 가정을 막 섬겨요. 다들 그 권사님만 보면 아우 저 권사님 너무 좋아. 근데 저희 교구여서 제가 가끔 이렇게 자주 만나면 가정사가 좀 복잡해요. 남편 때문에도 힘들고 남편이 부도를 한 3번 겪었고 또 자녀는 이혼해서 살고 그 손녀를 바라볼 때마다 맨날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저 아이 너무 불쌍하다고, 저 아이 너무 불쌍하다고. 여러분 사람이요 모두 동일한 고난을 받는다. 놓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요. 여러분이 생각한 다 가진 사람이 등장합니다. 1절에 보면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여러분 지금 아람, 시리아, 수리아 쪽인데요. 이곳에 나아만이라는 장군이 있었습니다. 굉장한 장수였나 봐요. 그래서 그가 주인 앞에서 존귀한 자래요. 그가 아람을 구원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한마디, 와 대단하죠. 그러나 이 모든 존귀함과 거대함이 딱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뭐예요? 그는 나병 환자였더라. 그가 아무리 모든 걸 가지고 있어도 마음의 불평과 원망과 불행함의 이유는 딱 하나였어요. 나병 환자였더라.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나병 환자처럼 여러분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그 자리가 있습니다. 괜찮다가도 자꾸 그 자리가 날 찔러요. 누가 보면 나를 다 괜찮다고 생각해. 그런데 여러분 나병 환자와 같이 여러분 고대 근동에서 나병 환자는요 신들에게 징벌받은 자리라고 여겼어요. 야 신들도 나를 버렸다 할 만큼 아무리 거대하고 큰 자가 되어도 나병이라는 하나 때문에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나병만 해결되면 나아질 것 같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우리도 그러죠. 여러분도 집만 가지면 행복할 것 같죠. 결혼만 하면 행복할 것 같아요. 내가 아이만 낳으면 행복할 것 같아요. 좀 남편만 좀 나아지면 행복할 것 같아요. 전부 다 한 가지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하나의 자리. 그 빈자리는 무엇으로 채웁니까? 여러분, 예수로 채우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나아만이 나아간 자리, 말씀 따라 나아간 자리, 부르심으로 나아간 자리 끝에서 이 나아만은 온전함을 얻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오늘 설교를 이 나아만으로 준비하다가 갑자기 문득 하나님이 오늘 새벽에 저에게 강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이 나아만보다 더 귀한 한 여자가 제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게 누구냐면 오늘 나아만에게 이 소식을 전한 어린 소녀입니다. 2절에 보면 2절 3절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게요. 시작. 그가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여러분 지금 이 당시의 상황을 제가 그림으로 좀 준비했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양쪽에 두 개로 띄웠는데 보시면 위에 아람이고 밑에 이스라엘이죠. 지금 아람이 좀 더 강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매번 아람에서 이스라엘로 침범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잡아가고 약탈을 해서 갔어요. 이때 이 소녀는 힘없는 나라에서 태어난 죄 때문에 잡혀서 아람으로 끌려갔고 여러분 이 소녀가 바로 나아만 장군의 집에 있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계속해서 비교해요. 나아만과 어린 소녀. 이 나아만이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큰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씨 가돌이라는 단어가요 굉장히 영향력 있다라는 의미를 또 담아냅니다. 그리고 기보르라는 단어, 이게 용맹하다는 단어예요. 이 사람이 누가 봐도 흠이 없을 만큼 완벽한 사람. 많은 역사가들에 의하면 기원전 853년에 이 카트가르라는 전쟁에서 이 사람이 아람을 구한 영웅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위대한 인물과 대조가 되게 누가 등장해요? 오늘 어린 소녀죠. 나아라 크티나라는 이 소녀라는 단어는요 보잘것없다라는 거예요. 보잘것없다, 어리다, 보잘것없다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나아만에 비하면 아무것도 보잘것없는, 비교할 수 없는 포로였어요. 나아만 안에 수종을 드는 여인이었습니다. 여인이 아니라 몸종인 아이였어요. 고향도 가족도 잃어버렸고요. 아무런 권리도 없었고 고된 노동을 하는 비천한 삶의 자리에 처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그녀의 말 한마디가요 나아만을 온전히 치유하게 하고
북이스라엘의 지위를 아람에 대하여 강하게 세워주고요. 또 엘리사라고 하는 그 선지자의 존재를 더 부각시키고 결과적으로는 오늘 우리에게 복음의 이야기를 만들어내요. 여러분, 종되었던 어린 소녀의 이 한마디가 우리에게 복음이 되고 이 땅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 어린 소녀가 어떻게 있길래, 이 소녀는 어떤 모습으로 있었길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본문을 가지고 나누게 하셨을까? 첫 번째는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라도 성실함으로 신뢰받는 자리에 있었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아만의 아내의 몸종이에요. 여러분, 몸종입니다. 12살 미만 정도 됐던 소녀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소녀는요, 절망하거나 원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삶의 자리가 여러분 어려웠죠. 근데 여러분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삶의 자리가 내 뜻과 다르다 할지라도 이 자리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바로 성실함입니다. 성실함. 우리가 쉽게 무너지는 자리가 불평과 원망이에요. 왜요? 여러분, 지난 올 화수 3일간 원망하지 않았나요? 불평하지 않았습니까? 회사와 가정과 교회에서 여러분 주어진 모임의 자리에서 좀 억울하거나 분하진 않았습니까? 여러분,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오늘 이 본문의 아이보다 힘들었어요? 끌려가서 부모에게서 떨어지고 어린 소녀가 타지에서 종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 여종은요, 여주인에게 굉장히 인정받는 자리에 섰다는 거예요. 아니, 12살 꼬마애가 저기 북이스라엘에 가면요, 선지자가 한 명 있는데 이런 그 말을 여주인이 듣겠습니까? 근데 여주인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 어린 소녀의 이야기를 들었다? 왜 들었을까요? 이 아이를 보니까 다른 거죠. 다른 꼬마아이와 다르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 아이의 입에서 나오는 이 말을 쉽게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 주인에게 인정받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자꾸 주어진 것들에 의해서 불평하고 원망하지 마시고 여러분 그 자리에서 그 누구보다도 더 인정받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 제자반 나누는데 집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요셉 이야기를 하다가 요셉도 비슷했잖아요. 형들에게 끌려가서 형들에게 팔려서 종으로 팔리고 또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잖아요. 근데 요셉은 항상 성실하거든요. 요셉은 불평하지 않거든요.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어떤 집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새우잡이 팔려가고 마늘 깎는 일로 잡혀가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랬더니 그렇죠, 원망스럽겠죠. 그랬더니 갑자기 어떤 집사님이 아니요, 목사님, 저는요 정말 열심히 새우 잡을 거예요. 저는 열심히 마늘 깔 거예요. 네? 저는요 새우를 누구보다 열심히 잡고 마늘을 누구보다 열심히 까서요 거기서도 인정받는 사람이 될 거예요. 이러는 거예요. 멘탈이 정말 갑입니다. 나는 그곳에 가서도 최선을 다할 거다. 그럼 여러분, 왜 거기서 원망하고 불평해봐야 돌아오는 건 매만 있겠죠. 매만. 더 서러운 일들만 있겠죠. 그럼 자기가 주어진 자리에서 자기 최선을 다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어린 소녀는요 최선을 다해서 인정받는 자리에 섭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이 서는 직장의 자리에서 성실하게 여러분 이 자리를 인정받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설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믿음이에요, 믿음. 오늘도 하나님이 이 자리를 주셨고 하나님이 나를 이끄신다는 믿음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이 성실의 이유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여주인에게 확신 있게 얘기하잖아요.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여러분, 어린 소녀 입에서 너무 확신 있게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사실 이 말대로 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처형이죠. 아마 정말 갔다가 나만이 고침을 못 받고 돌아왔다? 아마 이스라엘은 쑥대밭이 될 것이고 이 꼬마아이는 아마 처참하게 처형당할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아이는요 확신이 있었습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에 대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선지자인 엘리사에 대하여 확신이 있었어요. 그 들은 이야기가 있어요. 엘리사는 독이 든 국을 정화시켰대요. 보리떡 20개로 100명을 먹였대요. 이 소녀가 그를 듣고 엘리사에 대한 확신을 가지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요 그 확신을 담긴 내용이 담겨 있어요. 1절입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여러분 뭐예요? 이는 주어가 뭐예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도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 나아만이 아람을 구원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아만으로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흔들리지 마셔야 돼요. 우리가 자꾸 흔들린 자리 이 자리예요. 처음에는 좀 물어볼 수 있고 오해할 수 있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왜 이런 자리를 저에게 주셨을까? 근데 여러분, 믿음의 시선을 담으면 오히려 더 높은 곳에서 보게 되는 거예요. 믿음의 시선을 담으면 더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이 요셉이요, 바로를 담아냅니다. 이 소녀는요, 나아만을 담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아이가요, 계속해서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신뢰받고 믿음으로 선 이 아이. 여러분 저는요, 요즘에 기도의 재미에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전 저와 같기를 축원합니다. 뭐냐면 기도하면 응답이 막 있는 거예요. 저희 요즘 교회 너무 재미있거든요. 누가 기도 제목을 주면 막 제자반 사역에 막 뿌립니다. 그럼 제자반 사역반이 하루에 막 새벽 기도 나오고 철야 나오고 해서 막 기도해요. 요즘엔 이제 뭐가 시작됐냐면 지지난주부터는 종결. 생명의 위협을 느꼈던 동생을 위해 기도했던 한 성도님의 기도를 제자 사역반에서 몇 주간에 거쳐서 기도했어요. 지난주에 온전하게 퇴원했습니다. 기적이라고 이야기해요. 또 한 성도님이 몸이 너무 어려웠어요. 부정출혈도 일어나고 어지럽고. 근데 저한테 문자 주셨어요. 목사님 이제 정말 괜찮아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기도해 주셔서 감사해요. 집안에 여러 가지 문제, 퇴사의 문제, 사업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데요, 막 이게 일어나요. 여러분 왜 이런 일들이 있는 줄 아세요? 믿음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믿지 않으세요? 하나님 전능하시고 하나님은요, 논리와 합리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향한 사랑으로 일하세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옆자리에 앉은 여러분의 직원이 여러분보다 더 도덕적이고 겸손하고 합리적인 분들이 많거든요. 여러분과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더 착하고 좋은 분들이 많은데 하나님은 그분들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거든요. 무엇으로요? 오직 은혜로 부르신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제가 일전에요, 어느 회사에 간 적이 있어요. 그 회사에 아는 분이 저와 비슷하게 사목으로 있어서 그때요 가서 이렇게 기도실에 갔는데요, 기도실 앞에 이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1사분기 100억 달성 기도 해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1사분기 100억. 제가 그거 보면서 참 진짜 이 기복주의도 아니고 이게 뭐 하는 거야 라는 한 마음으로 나왔어요. 근데 여러분 요즘 저는 로고스의 매출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엄청 기도해요. 그래서 제가 맨날 우리 재정 맡으신 실장님에게요, 매달 가서 물어봐요. 실장님 이번 달 매출은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되나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그거는 제가 몰랐기 때문이에요. 여기에 와서 열심히 하는 여기 소속 구성원들을 보니까 다들 나름대로 의지를 가지고 또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데 열심히 일들을 감당해내는데 그 모습을 보니까 잘 되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 계속해서 믿음이 좋은 변호사님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회사에서 영입을 하고 또 직원들 중에서도 믿음이 있는 직원들이 들어오고,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의 심정으로 보면 더 잘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간절한 기도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감사하게 매출이 작년보다 좋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더 좋아야 된다는 말씀을 마음을 담아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게 가능할까요? 누가 보면 야, 저 목사도 기복주의네.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주관적인 관계 속에서 하나님 나 사랑하시는데, 하나님께 내가 구하는 이유가 내가 잘 되자고 하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 이 로고스가 매출 좋아서 많은 수익을 남겨서 여기는 구성원들과 함께하는 모든 직원들이 넉넉하게 나누고 더 나가서 더 남아서 요셉이 창고를 여는 것처럼 주변에 많은 분들에게 넉넉하게. 여러분 이 로고스 미드워십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김밥을 나누고 음료를 나누는 이 자리가 부족함이 느껴지지 않게. 여러분 이게 왜 가능합니까? 믿음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연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믿음은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믿음은 확신을 가진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혹시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의심치 말고 기도하시며 담대하게 나가는 여러분의 말을 전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기적이세요. 제가 보니까 하나님은 이기적이세요. 하나님은 우리만 바라보고 우리만 사랑하세요. 그래서 우리 때문에 자기 아들 내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믿음의 자리에 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어떻게 돼요? 그 믿음이요 세상을 담는 거예요. 저희 교회의 비전이 세상을 담고 세상을 살리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생수의 강 교회가 저희 이름이 생수의 강이니까 세상을 담고 세상을 살려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강이 더 넓어져야겠죠. 강이 더 깊어져야겠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더 넓어지고 깊어져요. 예수를 담아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됩니까? 모두를 담아요. 우리는 꼭 넓어지고 깊어진 다음에 담을 사람을 골라요. 그냥 넓어지고 깊어지면요 모두 담기는 거예요. 이 소녀가요 나만을 보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망하고 저 사람이 우리나라 쳐들어오지 않았으면, 이 아람이 우리나라를 치지 않았으면 내가 여기 있지 않았을 텐데 하면서 자꾸 자기 신세만 한탄하면서 바라본 자리가 좋지 않은 눈빛이었다면, 여러분 오늘 이런 일은 없어요. 그런데 이 소녀는요 어느덧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저가 나보다는 많은 걸 가졌으나
저가 없는 나병, 저가 힘들어하는 나병을 바라보며 국률의 마음으로 나아만을 담아내는 어린 소녀의 마음은 믿음이기에 가능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처음에는 물어볼 수 있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상황 환경은 여전히 똑같습니다. 이 여자에게 바뀐 건 아무것도 없어요. 어린 소녀에게 바뀐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 바뀔 수 있는 게 있어요. 믿음의 시선이 담기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믿음의 시선은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게 하거든요. 더 높은 곳에서 더 넓게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보다 돈이 많아도, 저 사람이 나보다 권력이 있어도, 저 사람이 나보다 무언가 많은 걸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저 하나님 앞에서 긍휼을 입어야 될 한 사람일 뿐입니다. 오늘 이름 없는 이 소녀의 말은요, 그 이야기는요, 엄청나게 거대한 파동을 일으키며 엄청나게 큰 파도를 일으키는 작은 돌멩이가 됩니다. 왜 그럴까요? 믿음을 담아 말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간혹 가다 보면 대단한 말을 하고 화려한 말을 하고 좋은 말들로 수려한 말들 하면 여러분 그게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러지 않아요. 우리는요, 믿음이라는 것은요, 믿음을 담은 사람에게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목사는요, 제가 막 성경 지식이 뛰어나고 말을 너무 잘하고 화려한 문장으로 막 촌철살인 한 문장 한 문장마다 여러분을 막 뒤집어 엎을 만한 말을 한다고 여러분이 바뀌겠습니까?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저는요, 그냥 좋은 스피커로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서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잡음이 일어나지 않게, 여기에 물이 들어가지 않게. 여러분, 그래서 믿음을 담아서 온전하게 이야기하면 좀 어눌해도 괜찮습니다. 좀 부족해도 괜찮아요. 하나님은 그 믿음을 통해 일하시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작은 들음이나 믿음의 소리에 반응해서 오게 된 거예요. 이 로고스 위드워십은 어떻게 오셨을까요? 여러분, 뭐 기대하고 작정하고 오신 거 아니잖아요. 지나가다가 찬양이 들리네? 이렇게 들어오신 분도 계세요. 엘리베이터 열릴 때 찬양이 들려서 이 뭔 소리지 하고 들어오신 분도 있고요. 그 옆에 있는 친구가 너 가볼래? 뭐 가든지 말든지. 근데 따라온 친구도 있어요. 여러분 이 자리가 정말 막 화려한 문장이 아니라 믿음의 한마디가 인생을 바꾸는 한마디가 된다는 거. 여러분, 그게 믿음의 우리의 역량이라는 걸 놓치지 마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 주시는 거예요. 14절. 나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어린아이같이 되었대요. 누가 같이 되었을까? 이게 뭘 의미할까요? 어린 소녀와 같이 되었더라. 그의 영이, 그의 삶이 이제는 더 이상 이 땅의 것들에 의해서 흔들리는 인생이 아니라 나병이 다시 돋는다 하여도 이제는 더 이상 흔들리는 인생이 아니라 어린 소녀의 믿음으로 다시 서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처받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을 인정하세요. 하나님의 존재를 확신하세요. 그럼 흔들리지 않아요. 저는 여전히 저희 교회는 많은 부흥을 이뤄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계속 부흥 중에 있고 너무 놀라운 일들이 매주마다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완벽하거나 넉넉한 교회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치지 않고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이유는 제가 사실 2년 전에 말씀을 하나 받았습니다. 이 말씀 붙들고 살아가거든요. 아무리 로고스 지체들은 매번 들었을 말씀이에요. 시편 119편 10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제가 힘들 때 이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너무 멀리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일을 주관하신 하나님께, 오늘은 내 발의 등이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이 말씀이 내게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생각을 너무 많이 하지 마세요, 여러분. 너무 많이 묵상하지 마세요, 인생을. 하나님을 묵상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주어진 자리는 하나님이 부르신 아름다운 부르심의 자리가 된다는 거예요. 제자와 통화를 한 다음에 생각이 났습니다. 갑자기 그때 아이들을 7시 반에 데려다주고 7시 반에 데리고 올 때, 그때 첫째 아이가 만 3살이었고 둘째 아이가 막 돌을 지났을 때요. 이 둘째 아이 녀석이 아직 적응을 못해서 매번 차에 태울 때마다 막 우는 거예요. 막 타기 싫다고. 근데 억지를 저희 집사님은 저는 정신이 없으니까 빨리 태워야 출근을 하니까 울어도 막 어쩔 수 없이 차에 떠밀면 봉고차 다치고 그냥 출발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이었어요. 갑자기 어느 날 첫째 아이가요 나가는데 3살 된 아이가 이게 이제 둘째 아이 이름이 주혁인데, 주혁아 오늘은 울지 마. 네가 울면 아빠 엄마가 힘들어. 울면 안 돼. 근데 갑자기 아이가 응 그러더라고요. 울지 말아야 돼. 웃어. 응 그러더라고요. 몇 번을 누나가 이 동생에게 얘기를 하고 차인 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차를 딱 태웠는데요, 처음으로 그날 둘째 아이가 울지 않는 거예요. 제가 너무 감사하고 좋아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제가 하나 준비했는데 그날입니다. 이게 처음이에요. 지금 한 벌써 15년 16년 전인데 처음으로 이 아이들이 둘이 반짝, 아빠가 지금 가야 되는데
너무나도 행복하게 웃는 거예요. 여러분, 그날 제 하루가 정말 행복했습니다. 왜요? 그동안 계속 울었는데 지금 웃으면서 나아가는 이 아이들을 보니까 힘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은 참 힘들어요. 오늘은 참 우리를 지치게 합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무너지고 억울할 때도 많고 분할 때도 참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어린 소녀와 같은 우리에게 그 절망의 상황에서도 그가 담대하게 이야기한 작은 한마디가 나아만 아람이라는 거대 제국의 장군을 변화시키고 북이스라엘을 살리고 오늘 복음이 되어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눈물은 하나님께만, 기도는 하나님께만 내어드리시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는 웃음 가득하게 하나님 일하실 것을 기대하며 담대히 나아가는 그 작은 순종, 그 순종이 여러분의 삶을 크게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께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